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소식들, 증오와 대립으로 가득한 이 땅에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았던 자들 가운데는 나사렛의 목수요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소식이 가진 특징과 능력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요, 요셉이 한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생겨났다는 소식은 마땅히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어야 할 텐데요. 요셉에게 있어 이 소식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뵌 마리아는 그의 정혼녀였고, 정혼녀라 함은 그들이 아직 동거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아기는 도무지 요셉의 아기일 수 없었던 겁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혼 제도는요, 오늘날의 약혼보다 더 중한 의미,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성사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요셉의 아내였던 것이죠. 법적으로는. 단지 대략 1년 정도 정혼 기간 동안에는 각자 부모의 집에서 머무르다가 기간이 지나면 함께 동거하여 사는 진정한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 그만 아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짐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릴 꿈과 계획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또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향한 애정, 믿음과 신뢰, 함께 맺었던 서약이 전부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사람, 아니 도리어 절망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짐과 동시에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의 운명은 이제 요셉이 어떻게 이 소식에 대해 반응하느냐, 행동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절망감과 배신감으로 이를 갈면서 오로지 복수심에 사로잡혔더라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전달조차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저지른 자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율법,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규정을 따라 돌에 맞아 처형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1세기 당시의 일반적 관례를 따르면 공개적으로 이 간음죄를 폭로하고 범죄한 자를 정죄한 뒤 이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지는 마리아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멀리 떠나거나 부모 집에 평생 숨어 지내야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둘 중에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개인적으로 정혼 관계를 파기하고 마리아와 이별하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간음한 여인과 혼인하지 않으면서도 정혼녀에 대한 마지막 인간적 신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받은 상처 그리고 배신감은 홀로 그냥 삼키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의 됨됨이 또 놀라운 절제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를 향한 그의 애정과 배려가 얼마나 진정성 있었는지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렇게 조용히 사건을 정리했다 한들 마리아는 여전히 숨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 모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결국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또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나갔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되었든 이 소식,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은 결국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씁쓸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사리 잠자리에 들었던 그날 밤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메신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것이 그저 인간 사회 안에서만, 땅 위에서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도 소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부릅니다. 20절 보시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부르심을 듣는 순간 요셉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내가 이제 듣게 되겠구나. 왜냐면요, 나타난 천사의 어떤 외관, 비주얼도 물론 범상치 않고 특별했겠지만 무엇보다 그간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긴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있는 족보를 쭉 따라가 보면 요셉이 다윗 가문의 자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마을, 굉장히 작은 마을, 나사렛 마을의 지극히 평범한 목수였던 이 사람을 누가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심지어 이 다윗 왕가는요, 벌써 586년 전에 몰락한 지 오래고, 더욱이 지금은 이 히브리 민족이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엄한 시절인데 말이죠. 혹시 이 가운데 전주 이씨 계십니까? 전주 이씨들끼리야 농담으로라도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는 왕가, 조선 왕가의 후손이다 하겠지만 어떤 제3자가 갑자기 와서 오 조선 왕가의 후예시여라고 그렇게 불러줄 일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이 낯선 천사가 자신을 향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호칭을 듣는 것만으로도 곧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임을 그는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새로운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다름 아닌 지난밤 잠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몹시 그를 괴롭게 했던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같은 사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시각,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요셉이 들은 옛 소식의 내용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새 소식입니다. 땅에서 일어난 사건, 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건을 하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혼녀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는 어떤 이 땅 위에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잉태된 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요, 부적절한 관계, 간음의 결과물이 아니라 도리어 기적의 산물이요,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통해 고백하듯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아기가 잉태된 것입니다. 꼭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일은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그 세계관에 속했던 히브리 남성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우면서도 믿을 수 없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조금씩 납득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라면 이게 더군다나 내가 그동안 들어왔고 믿는 바가 사실이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에 따르면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고 판단하기에 이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든 혹은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이든 결국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기원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조신앙의 중심 내용이자 또 출발점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는 아기를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 조상들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야기, 사사 삼손의 탄생 이야기, 불임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야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 전혀 새 생명을 산출할 수 없는 상태의 몸으로부터 아기가 나왔다. 생명이 나왔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이 조상들의 이야기에서는 여자와 남자, 부부로부터 아기가 나온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불임의 상태 혹은 이미 노년에 이른 부부에게서 아기가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그 자체로 특별한 생명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약의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하나 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생겨난 아기들은요, 무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특별한 운명, 특별한 소명을 타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지금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정혼녀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다. 요셉, 네가 생각하는, 고민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생긴 아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리아와 아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기는 심지어 과거 조상들이 기적적으로 낳았던 그 어떤 아기들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이 아기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아기의 이름 예수, 의미인즉슨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아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구원할 온 백성 가운데는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 두 당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모든 백성의 구원자, 또한 너희의 구원자이기도 하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어마어마한 소식을 그날 밤 요셉은 들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신비는 결국 이 아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사는 단순히 마리아라는 한 개인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 구원의 뜻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요셉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엄청난 소식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허무맹랑한 소리, 그저 요상한 꿈 하나 꾸었다며 무시하고 잊어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소식은요,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요,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과 같은 한낱 어떤 정보 따위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이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내가 취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뭔가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비단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성탄 이야기, 성탄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천사가 전했던,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적적이고 놀랍고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이야기를 그저 허무맹랑한 동화 속 이야기, 하나의 옛 신화와 같은 것으로 그냥 가벼이 치부하고 넘겨버릴 것인가? 천사가 전한 소식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볍게 아기 예수를 지나칠 수 있겠습니다. 지나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천사가 전한 소식대로 이 아기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면 우리는 이 아기를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들판에 있던 목자들과 또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처럼 큰 기쁨으로 아기를 맞이하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천사는요, 요셉에게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행동을 부르는 것입니다. 실천적 반응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사는 정확히 그 부분, 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부분을 또한 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행동이 요셉에게 요구되었습니까? 바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씁쓸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본래 세웠던 계획을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잘못된 소식, 페이크 뉴스가 가져온 부정적 여파와 잘못된 결정을 다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 정혼기 때 계획했던 바와 비교하면 이제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홀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셋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요,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진 하늘의 선물을 나에게로, 그 선물을 내 품 안으로, 내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저 고개를 몇 번 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그렇게 수긍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정말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팔딱팔딱 살아있는 존재를 맞아들이는 것이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종종 교회에서 사용했던 표현처럼 영접하는 것, 내 삶으로 모시어드리는 것입니다. 소식이 전하는 바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요셉은 왜 천사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소식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그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저버렸던 그 소명과 정체성을 되찾아 주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다름 아닌 나의 아기, 우리 집안의 아기로 품음으로써 그가 약속된 메시아요,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아버지로서 안전히 지키고 보호하여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몰락한 왕가의 초라한 자손에 불과하지만, 나사렛 작은 마을의 평범한 목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이자 섬김이겠구나. 한 아내의 남편이요, 한 아기의 아버지로서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려는 그 뜻을 받들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그의 새로운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맞이한 순간부터 그의 삶은 결코 어제와 똑같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은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근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은 지나가고 새로운 소명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꺼이 요셉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탄의 소식, 아기 예수의 소식은 늘 동일한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식, 매년마다 되풀이되고 12월이면 반복되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동일한 소식을 과연 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매년 듣는 소식을 정말 소식이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로 하자면 식상한 것이라면 사실 이미 소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 조각의 정보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교회는 이 동일한 소식을 소중히 간직하고 해마다 반복하여 전하는 것입니까? 왜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이 소식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 소식이 사람들 가운데서, 세대 가운데서 또 다른 반응, 새로운 반응을 능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인류가 받은 소식 가운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놀라운 소식, 어마어마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께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와 몫으로 구성된 평범한 가정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에 임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요, 누군가에게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것을 믿어왔던 것이고요. 또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근심하던 요셉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었고 믿음으로 반응케 하였고 또 새로운 소명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듯 부디 동일한 소식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소식을 들은 요셉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마음과 삶에 모시어 드렸듯 이 시기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예수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시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라는 작은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